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죄악들을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받은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연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것이 강하고 또 큰 것이 이기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작으면 움츠려들고 또 작으면 지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은 지게 되어 있고 큰 것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센 것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법칙을 자연에만 심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똑같이 심으셨습니다. 어떤 법칙을요? 센 사람이,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절대 법칙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심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강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법칙입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보다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큰 다윗이 작은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진짜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보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힘이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별로 힘도 없어 보일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저
블레셋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두려움도 이기게 되고 무서움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도 무서움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전쟁터에는 이미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있었죠. 이미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있었지만 누구 한 명도 나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약자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3절에 사울 왕의 대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라는 것, 그리고 무기도 없다는 것.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골리앗은 왜 강자라고 여겨집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무기도 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전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교로 인하여서 다윗은 벌써 열등한 존재이고 골리앗은 우등한 존재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매는, 이 물매를 돌릴 때에요, 1초당 초당 회전수가 6에서 7회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전수가. 다시 말해서 돌멩이가, 이 회전을 통하여서 돌멩이가 날아가게 될 때에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빠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파워가 엄청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당 회전수를 계산했을 때에 날아가는 속도는 최소 126km라는 거예요. 126km. 이 돌멩이가 뿅 하고 날아가는 속도가 126km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돌멩이를 주워온 것이 어디냐면요, 엘라 골짜기에서 주워왔는데 이곳에 있는 돌멩이는 유산바륨이라고 해서, 유산바륨이라고 불리는 돌멩이인데요, 일반 돌멩이보다 2배나 되는 밀도, 굉장히 딱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단단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단단한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아가는 속도와 돌멩이의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마치 이것은 권총으로 쏜 것과 같은 그런 위력이라는 겁니다. 권총으로 쏜 것과 같은 위력.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골리앗은 뭐 가지고 나왔어요? 창, 칼. 근데 다윗은 총. 이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골리앗의 크기만 보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무기만 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총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스펙이에요, 여러분. 스펙. 골리앗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한 사람, 그게 누구랍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상상도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군인들도 상상도 못했어요. 현실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것이,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믿음은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갑니다. 믿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개를 걷어가요. 뭐가요? 믿음이. 안개 낀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안개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앞이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래, 천만다행인 것은 머지않아서 안개가 다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꼈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고 겁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안개가 거치고 길이 보이니까, 나무가 보이니까, 주변이 보이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안개가 거치니 두려움도 함께 거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윗이 그 심령에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믿음,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진 그 믿음이 이 담대함이 두려움과 공포의 안개를 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현실 세계를 더 냉철하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요, 이 싸움의 승산은 100%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알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안개,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개, 걱정이라고 하는 안개가 거치니까 현실 세계를 바로 딱 보이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딱 제대로 보니까 이 승산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안개가 거친 거대한 골리앗을 볼 때에 그 골리앗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7절이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자, 여기 중요합니다.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보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요, 17장에 들어서면서 골리앗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소개했습니까? 크기, 힘, 무기, 싸우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갖춘 특전사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전사의 이미지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전사가 뭐가 무서워서 지금 방패 든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마치 뭔가 에스코트 하는 것처럼, 그가 가야 되는 길을 안내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 고대 전쟁 방식이 1대1로 싸우는 거였지만, 이스라엘이 얍삽한 방법으로 골리앗을 멀리서 화살을 쏴가지고 다 죽였다? 그러면 아마 블레셋이 벌써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였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는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17장 41절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되는 말은 이거예요. 점점 가까이 나갔대요. 자, 여러분, 용사예요. 싸움꾼이에요. 점점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점점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가 거인인 것도 맞고 무기를 갖춘 전사인 것도 맞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44절에 내게로 오라. 자, 다윗은요,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개가 딱 거치니까 골리앗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정점을 딱 찍었는데, 골리앗이 가진 결정적인 약점, 그것은 바로 에스코트 받는 골리앗,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골리앗, 내게 오라는 골리앗. 그는 시야가 뭔가 정확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음을 다윗은 딱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염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개가 딱 거치니까 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 아래에 있는 골리앗, 저 골짜기 아래에 있는 골리앗을 저 골짜기 위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안 보일 수밖에요. 크기와 무기,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하는 정보들, 이 정보들이 골리앗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두려움과 공포가, 안개가 그 골리앗을 딱 가리니까요, 골리앗의 뭐만 보입니까? 실루엣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는 골리앗을 더 극대화시켜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 그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심지어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각인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루엣만 보이니까, 안개로 가려져 있으니까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겁없는 말들을, 이것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더 극대화시키고 무서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다윗, 안개가 다 거치니까 골리앗의 약점들, 골리앗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절대 강자가 아닌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두려움의 눈으로 보게 되고, 무서움의 눈으로 보게 되고, 걱정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게 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은 골리앗을 절대 강자로 거기에 군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골리앗은 절대 강자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골리앗이 뭔가 이상하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목숨,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죠. 근심이 사라졌죠. 걱정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약점과 그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골리앗은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칼하고 단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것들을 의지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 이야기합니까? 물매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을,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그 현실 세계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필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필터로 보니까 골리앗의 약점이 보였고 단번에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여러분, 누가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약점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뛰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뛰어갔대요. 죽고 싶어서 마치 뭔가 환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현실 세계를 분명하고 냉철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라는 말, 우리 학생들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설교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 어떤 생각이 혹시 들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혹시 여긴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요, 현실을 더욱더 똑바르게 바로 볼 수 있는 냉철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곳에 있다가
안개가 싹 사라지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은 그와 같이 안개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실루엣만 보이게 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하게 한 그 세상 속에 믿음의 눈은 그것들을 다 거치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과 공포의 안개는 거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안개는 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과 방향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골리앗은 약자였어요. 자신의 힘만 믿고 까부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강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왜 강자였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강자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사, 그러니 두려움과 공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골리앗의 약점을 다윗은 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약점을 보게 할 것입니다. 47절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누가 한대요? 전쟁은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다라는 겁니다. 단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지금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무엇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해나가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표를 높이 할수록 가시밭길이다. 목표를 높이 할수록 가시밭길이다.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표를 낮게 해서 또는 목표를 낮게 함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목표가 높은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주님 손잡고 그 길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지식도 주실 것이고 명철도 주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똑바로 보십시오. 골리앗의 약점이 보일 거예요. 세상의 약점이 보일 거예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걷는 곳입니다. 믿음.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도 상대도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스펙을 보니까 골리앗이 약자였고 다윗이 강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고작해야 칼과 창이지만 다윗은 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총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골리앗의 약점도 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맞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저앉지 않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길, 세상과 맞짱 뜨는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겠노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진짜 스펙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스펙만 있으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스펙 꼭 가지시길 바라요. 너 올해는 성경 1독이라도 진짜 끝내보고 싶지. 일단 100% 할 수 있는 하루에 10분 정해준 말씀부터 하나씩 그걸 해내잖아? 아, 나 잘했어. 나 기특해. 말씀이 막 좋아진다. 그럼 그 탄력 받아서 쭉쭉 해내고 그러다 보면 그 끝은 와. 야, 너도 1독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큐티 꼭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